길을 만드시는 여호와입니다. 영어로 웨이 메이커라고 정했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오셨나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길 따라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길을 환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의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새벽마다 그동안 쭉 읽어왔더랬는데 이 바로 홍해 사건만 기록된 곳이 14곳이나 됩니다. 물론 시편 150편 중에 14번이 뭐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긴 것 같지만은 간단한 책이에요. 성경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적거나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글도 적지만은 성경은 꼭 필요한 말씀만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4번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슴을 울리게 하는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종살이 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노릇하고만 있겠습니까? 어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했더니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쉽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많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그리고 남자만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그 인력들을 말이죠, 이거 쉽게 내보내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무리들은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흔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인간이 맞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제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공연히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저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누가 밥을 할 것이며, 누가 공장을 돌릴 것이며, 누가 빨래를 해줄 것이며, 누가 보초를 설 것이며, 누가 벽돌을 구울 것이며, 누가 그렇게 왕을 위해서 큰 피라밋 같은 무덤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왕이 이들의 이야기에 현혹이 됩니다. 금방 혼났으나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병거 전체를 동원해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무리들은, 악한 세력들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도가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악한 이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나 교회에는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애굽에 놔두지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두렵고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도라고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라고 실패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라고 사고 만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들과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울지라도 성도에게는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강인구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할 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놀랍게 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이 여겨지죠?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힘든 과정에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저 성도가, 저 아이가, 저 우리 친구가 바른 길로 가야 될 터인데, 믿음의 길로 가야 될 터인데, 의로운 길로 가야 될 터인데, 정직한 길로 가야 될 터인데, 이러면서 뒤에서 걱정하며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2019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서 넘어졌거나 아마 까무러쳐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부름 받았을 때에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요, 제가 힘이 없는데요, 저는 과거에 전과가 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핑계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 겁쟁이요 핑계쟁이였으며 뒤로 숨기를 원했던 비겁한 모세가 변하여 용사가 된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날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고, 기회는 이번뿐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2번, 3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패했고 거짓말도 했고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같은 겁쟁이, 우리 같은 패배자, 우리 같이 약한 자, 우리 같이 핑계대는 자들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새해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기뻐하시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놀라는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그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한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준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목동 생활할 때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이었어요. 자신이 늘 지니고 있던 것이었어요. 목자 시절, 목동 시절부터 지니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자, 너 네 거 쓰지 마라, 내가 이거 주마. 인간은요 새로이 회사를 가고 군대를 가고 졸업을 하고 새로이 결혼하면은 예전 건 다 치우고 새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 네 거 쓰지 말고 이거 쓰라고 합니다. 네 옷 입지 말고 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네 그전에 쓰던 그런 말투 버리고 이런 말투를 쓰라고 합니다. 옷을 새롭게, 말을 새롭게, 태도를 새롭게, 여러 가지 새롭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재활용주의자입니다. 인간도 재활용하시고, 그리고 사건도 재활용하시고, 말씀도 재활용하시고, 은혜도 재활용하시고, 모든 것을 재활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할지라도, 보잘것없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놀라운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지팡이를 발견하십시오. 그 지팡이를 손에 드십시오.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지난 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난 날들 것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요 새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것만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날 모세와 같이 겁쟁이였던 것 버려버리고 용기 있는 용사의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옛날에 이 지팡이는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를 향하여 내어 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지팡이를 내미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지혜로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분들은 이미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의 언사, 언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때로는 글 쓰는 기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과 악기를 다루는 은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제작을 하는 그런 손재주가 바로 지팡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지팡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은 세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썼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내가 쓰던 거 보잘것없는데 이거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말고 이것으로 쓰라고 새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손에 익은 이 지팡이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예요. 목자의 도구인 이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2018년에 왜 안 되는 일이 많았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내가 절망하고 좌절했을까? 왜 문제들이 안 열렸을까?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도 나눴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들었겠지요. 주님은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물고기 만드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떡 5개, 불과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랍도록 많은 이들이 먹는 양식이 되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면, 사용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 안 된다, 나는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 해봤거든,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수십 번 바뀌더라고요. 악하게 바뀌기도 하고 잘못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간승하지 않고, 이분들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인생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랄지라도, 연약한 여러분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같이 내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을 치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정표 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저을 것도 없어요. 큰 배를 만들어야 되나? 뗏목을 만들어야 되나? 여기 뒤로 돌아서서 우리가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저 이집트 군대와 맞설까?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지팡이 내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지팡이를 내미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2018년, 이제 지나 2019년에 놀랍도록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길도, 자녀들의 길도, 우리 미래의 길도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놀라운 그 기가 막힌 역사를 내년에 목격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 부르짖는 것으로,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앞에도 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솔길 좋아하십니까? 물론 낭만 있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인생 앞에 넓은 길, 대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큰 길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가 경배하고요,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광경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그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 길도 넉넉히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10대 영상을 보겠습니다.